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장 초반부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 겉으로만 신앙적인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경외할 때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족 재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내가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인간적인 분쟁을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예수님은 탐심이라는 주제를 통해 제자도를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질로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물질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100%의 사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이 주는 특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주는 특권이 너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물질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 또한 잘못된 마음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결국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땅의 것으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없는 물질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할 때 생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의 자리에 물질을 둘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도 걱정이고 없어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풍요는 물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가치로 채워질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인간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물질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한 부자 농부의 비유입니다. 13절서부터 21절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며 다가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이 유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신명기 21장을 보면 장자는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거나 자신이 불공정하게 유산을 분배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형에게 명령하여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나 장로들이 상속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그런 역할을 기대하며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유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즉 나는 그런 일을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떠나 또 다른 해결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15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물질이 생명을 줄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란 단순한 육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더 분명히 설명하시기 위해 16절부터 한 부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많아지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많은 곡식을 어디에 저장해야 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 끝에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는 계속해서 내 것, 내 창고, 내 곡식,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19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미래를 대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근면 성실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의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부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문제는 자신의 생명도 재산도 모두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미래를 철저히 자신의 힘으로만 준비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2절부터 34절입니다. 22절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선 비유를 결론 짓고 실제 삶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22절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부자 농부의 비유에서는 물질이 많아도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가난하다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당시 음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23절에 예수님은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핵심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예수님은 까마귀 비유를 드십니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까마귀조차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염려한다고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드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29절서부터 31절에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방인은 이런 것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뜻은 하나님을 구하면 물질이 풍족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제자들을 향해 적은 무리여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소수였고 연약한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라는 말이 단순히 미래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기서 배낭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물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재물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된 재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탐심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부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물질에는 생명이 없으며 물질이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욱 집중하시며 가난한 자들에게도 도전하십니다. 가난하다라고 해서 물질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까마귀와 들판의 꽃을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더 깊은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물질을 사용하여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라고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물질이 어디에 쓰여짐을 확인함으로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물질이 아닌 주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 염려하지 않고 풍요로울 때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